요한이 요한복음은 썼을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것들은 부활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통하여 또 다른 서신을 통하여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증거되고 있었는데, 요한이 다시 요한복음을 통하여 그 모든 서신과 복음서들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상세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그 이유와 그리고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기록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특별한 점이며 핵심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라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것이죠.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대혁명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은 혁명적인,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혁명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그날 아침,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들의 첫 반응이 어땠는지를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당혹스러워했고 불안해하였고 불신하였다라는 기록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하신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왜요? 그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신음하면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분명히 봤거든요. 장례를 치르게 모시는 그 장면들을 분명히 그들이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죠. 그러면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라는 것을 다시 기록을 했다고 하면 동어반복이에요. 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죠. 그냥 부활의 사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거야 라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새롭게 부활을 다시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던 제자였던 이 요한이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이 마가, 마태, 누가복음이 기록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다 분명하게 증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강렬한 충동에 그가 사로잡혀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요한은 바울의 부활교리를 알았지만 잠자는 자들의 처절멸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방식으로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거야 라는 그런 취지로 만약 부활을 기록했다고 하면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슬픔에 대한 미봉책에 현재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고통받다 그냥 죽으면 언젠가 부활할 거야. 뭐 이런 식의 교리라고 하면, 신앙이라고 하면 그 현재의 문제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현실에 관심하지 않고 신앙이 먼 장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고 의미가 있지 않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면, 현실을 외면한 그런 신앙이라고 하면 민중의 아편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민중의 아편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그런 식으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는 없어져야 될 종교인 것입니다. 당대 이방인들은 당신의 신이 인간이 되었고 죽었고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들이 그깟 몸으로 부활하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였던 것입니다. 신기한 종교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요한은 신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의 부활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록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 마가 순서대로 하면 마가, 마태, 누가가 기록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비교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부활에 관한 증거에 관한 이야기죠. 네 복음서 모두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제자들은 안도감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도장까지 찍었는데 그거 훔쳐갔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 잔당들까지도 완전히 멸절시켜야겠다라는 그런 결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책임을 없어져서 제자들이 훔쳐갔구만 라는 이런 오해를 받아서 그들이 더 어려움을 당할까 그들이 인간적인 두려움에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부활의 장면에 관한 기록은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생애가 쭉 이어지다가 고난받다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장면에서 한 절만 딱 기록되고 마가복음이 갑자기 끝나요. 우리가 지난 기회에 마가복음 공부했잖아요. 마가복음이 갑자기 끝납니다.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고 어떻게 끝나냐 하면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16장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어떻게 했다고요? 떨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이 벌벌벌 떨었다. 그리고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당황하던 모습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끝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진전한 구체적으로 썼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는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막간의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보니까 벌벌벌 떨어서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 여긴 갑자기 큰 기쁨으로 뛰어간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은 있어요. 누가복음은 부활의 장면을 그 앞에 두 제자들이 기록한 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된 일들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염려를 영원히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이 장면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불안을 영원히 끝내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라고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예수님의 현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된 거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했는데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누가복음은 또 특별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잡수셨다. 누가가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로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진짜 부활하셨어요.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부활 얘기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갑자기 끝내고요. 마태는 그 내용에 왜 그렇게 변화됐는지 자세한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는 육체적인 부활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왕이신 분이신데, 만왕의 왕이신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부활을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였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부활의 장면을 그 세 사도와 완전히 다르게 다른 의도로 기록을 합니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증인을 만나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그전엔 몰랐는데 눈이 가려서 몰랐는데 그 음성을 듣자마자 예수님인지 바로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두려움에 떨던 제자가, 여제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20장 19절,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 이거 아까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왔던 내용과 포커스가 좀 다른데 어떤 의미에서 포커스가 다르냐 하면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뭐 했다?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였다. 최초의 부활의 장면에 관한 기록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에 대하여 어떤 통찰을 얻게 되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부활 이야기를 신앙과 또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예 그런 시도 자체가 없고, 마태복음은 부활하신 것 증거를 하기는 하지만 그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지 말하지 않고, 누가복음은 육체적인 부활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부활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요한이 직접 붓을 들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입장으로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의 장면에 관한 요한의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에는 이렇게 와서 증언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한 게 아니라 빈 무덤만 보고 와서 먼저 증언하고 무덤이 비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무덤이 비었어요? 없어졌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두 제자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무덤을 향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네. 달려갑니다. 누가 달려가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다른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베드로가 젊어요? 요한이 젊어요? 요한이 뭐 한 절반 정도 나이밖에 안 돼요. 누가 달리기가 빠를까요? 젊은 사람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했고 시몬 베드로가 나중에 따라왔는데, 베드로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따라와서 무덤에 먼저 들어갑니다.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그 최초의 부활의 장면에서 믿은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두려워 떨면서 우왕좌왕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 빈 무덤을 봤어요. 빈 무덤을 봤는데,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 요한도 따라서 들어가서 봅니다. 뭘 봐요? 세마포와 그 머리에 수건을 보면서 그 제자가 믿었다라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분이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상처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빈 무덤을 봤는데 그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은 겁니다.
그 혼돈스러운 부활의 첫날에 정말 아름답고 확신을 주는 이야기를 요한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요한은 연장자인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자기가 예수님 따른 제자니까 자기 먼저 들어가서 어디 가셨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늦게 달려오는 연장자인 나이가 많은 사도가 올 때까지 도착한 다음에 그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도착하고 뭐 이렇게 보니까 벌써 없어요. 이렇게 세마포만 있고 수건만 있고 없어요. 들어가서 봅니다. 그리고 따라 들어가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동일한 장면을 보았을 때 놀랍니다. 의아해합니다. 근데 그 동일한 장면을 본 젊은 요한이죠. 젊은 요한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많다고 통찰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주 사랑한다고 해서 통찰력이 더 많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요한은 달리기만 빨랐던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도 빨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각성이죠. 믿음의 각성들이 빨리빨리 오는 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특별하게 쓰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깨닫는 것도 빨랐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 세마포와 두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특별한 장면을 요한은 기록한 것입니다. 나는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권위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당황했지만 예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 나는 믿었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나는 믿는다라고 단호하게 확신 있게 외치는 부활의 증인이 믿음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립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이 장면을 기록을 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부활의 장면. 이게 특별한 부활의 의미를 가진 말씀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그 무덤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무엇에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개인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과 빈 무덤과 이 증언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은 말씀 그대로 복이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권위 있게 나는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다시 사신 것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만 기록된 특별한 부활 사건의 기록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큰 소리로 분명하게 그 울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셔요.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시체를 향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실 때 그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고 여러분 이 표적 7번째 표적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7번째 표적을 왜 기록했을까요?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표적을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면 무덤을 깨트리고 죽은 자도 다시 일어나는 권세에 있으신 왕이신 분으로 예수님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기적인데 여기에는 놀라운 기적이 함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세마포로 동인 거예요. 세마포로 동인 채로 나와요. 여러분 세마포를 이렇게 다 밧줄로 꽁꽁 묶어놓은 상태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렇게 둘둘둘둘 말려있는데
일어나라 하면은 이렇게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건을 머리를 다 가립니다. 이렇게 수건을 충충충충 매서 별도의 천으로 이렇게 수건을 감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둥둥둥 매여 있고 수건에 쌓인 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둘둘둘둘 말려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풀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못 풀어요. 다니려고 하면 지금 기적을 통해서 강제로 이렇게 일어나서 생명이 들어가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힘에 의해서 쫙 끌려 나오는데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세마포를 다 풀어놓고 머리 수건을 풀어야지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이에요. 근데 그가 다시 다니려고 할 때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풀어놓아 그 세마포와 수건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마포가 놓여 있대요.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대요. 이거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새벽의 장면을 빠르게 살펴보면 두 제자가 시체가 엎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 들어가고 요한도 따라 들어가서 동일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젊은 제자는 그것을 보고 믿었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시신을 싼 그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과 그 머리에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미지를 구글 이미지 같은 데서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건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 좀 그린 거예요. 시신을 감추니 풀려져 있어요. 풀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잘못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20장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야 되는데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일어나신 것이 아니고 누가 와서 풀어주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그림이고요. 빌라도가 요셉이라 하는 제자가 와서 예수를 시체를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알아봅니다. 벌써 죽었어? 예, 확실히 죽었습니다. 라고 알아본 후에 시체를 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척 하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쌉니다. 돌돌돌돌돌 말아서 쌉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싸가지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향품은 뭐 하냐면 그 세마포 사이사이에 껴넣는 거예요. 왜 껴넣냐 하면 냄새를 위해서 껴넣는 것도 있지만 그것들이 분리되지 않고 시체와 딱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본드 역할도 해요. 향품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세마포를 싸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준비해서 빈 무덤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돌돌돌돌 완전히 마른 거예요. 수건도 다른 수건으로 이렇게 해서 한 것이죠. 새 무덤에 넣고 장례를 치른 거고, 로마 군인들이 와서 돌을 굴려서, 돌이 4명 이상 굴려야지 굴릴 수 있는 큰 돌이에요. 큰 돌을 굴려서 그것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난 대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면 제자들이 훔쳐갔어, 이렇게 가르쳐요. 지금도. 그 당시부터 난 소문을 그대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정황을 살펴보게 될 때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지금까지 살펴본 정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훈련된 경비 부대가 4명에서 12명의 군인들이 24시간 교대로 지켜요. 누가 와서 그 큰 돌을 굴려내고 임봉한 것을 풀어내고 그 시체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시체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시체를 가져갔는데 만약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면 그들이 빈 무덤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어야 돼요?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구글 이미지를 검색해보면서 유일하게 제일 정확한 그림이 요 그림이었어요. 누군가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성경과 요한복음 20장의 증언과 제일 부합하는 유일한 그림 딱 한 개 있더라고요. 이 그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요한의 그 기록, 나는 믿었다라고 할 때 그가 본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세마포가 놓였어요. 그분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딴 곳에 이렇게 머리를 따로 쌌으니까 딴 곳에 쌌던 대로 예전 성경에는 개켜져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성경 번역자들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분이셔. 그래가지고 이거 다 풀어놓으셨던 거 너저분하게 놓지 않고 차곡차곡 잘 쌓아가지고 이렇게 개켜 놓았더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아무런 부활이 뭘 의미한지도 모르고 이 부활의 장면을 기록한 그 요한의 의도도 전혀 모르고 그냥 엉뚱하게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쌌던 대로 놓여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부활의 강력한 증거이냐? 세마포 겹겹이 그 사이에 넣은 100근 넣었다고 그래요. 100근이나 되는 향품은 접착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체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불의에 기습해서 로마군을 무찌르고 불러서 어떻게 가져갔다고 쳐요. 그들이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가져가면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그 통째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일이 딱딱딱 다 달라붙어 있는 3일이나 돼서 딱딱딱 달라붙어 있는 그 세마포를 일일이 다 하나씩 풀어가지고 알맹이만 싹 가져갔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가기조차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거기 안 갔어요. 여자들만 간 거예요. 향품을 위해서 갔던 거죠. 여자들에 대한 관용이 있어요. 그 당시 사회에. 세마포와 수건을 남겨두고 시신만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 세마포와 수건 전체가 있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풀어놓은 흔적이 없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감겨져 있었던 그대로 이 속에 알맹이가 쑥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라고 그렇게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딱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는 믿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나사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을 해야지 그가 생활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풀어줄 필요가 없이 세마포 그 모습, 그리고 머리에 쌌던 수건 그대로 그것을 두고 그냥 상품이 다 발려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떡이 져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속에서 신비한 팔이 나와서 천사가 풀어준 것이 아니라 요한이 증거하는 부활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부활하셨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일으켜 줬나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성령이나 천사의 도움을 받고, 나사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지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성령이나 천사의 도움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부활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은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 같이 죽었다가 그냥 살아났어. 야, 죽었다가 살아났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분이 일어날 때는 신령한 몸으로 이 물체를 통과해서 그 세마포를 이렇게 싸고 향품으로 이렇게 본드칠 한 것처럼 그렇게 해놨지만 그것을 그냥 통과해서 일어나는 몸인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요한이 증거하는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건가요? 천사가 일으켜 줬어요? 성령이 생명의 영을 다시 들어가게 도와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은 이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신성의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그 시간에 그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6절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그가 단순히 부활하신 존재가 아니고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이셨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신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왕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참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임시 빌려받은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고 무덤을 깨뜨려 주실 그 예수님은 그 안에 변하지 않는, 빌려오지 않는 고유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누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몸된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라고 요한은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근데 그 죽은 자기의 몸을 누가 일으켜준대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아 이제 일어나라 하고 와서 깨워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생명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그 권세를 가지고 3일 만에 스스로 일어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20장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기독교 신앙의 임계점이 되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신앙은 완전히 다른 신앙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심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새롭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 빛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어둠과 슬픈 생각을 몰아내는 신적인 능력이 될 것이다.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고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돕는 은혜의 능력들을 즉시로 보내주고 계신다라고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거대한 로마의 이 바벨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고 승리하는 이기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진리를 전하라. 율법의 요구와 복음을 밝히 설명하라.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기와 희생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그의 겸손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리고 그가 지금 하늘 궁정에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 하시는 중보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